오늘은 신명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의 기본 출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장들이 돈에 매수되어서 타락하면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것, 그게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재수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재판의 결과 벌이 세 가지 형태로 내려졌다고 합니다. 제일 큰 죄는 사형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태형, 몸에 해를 가하는 이런 태형인데 매를 때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이 태형, 매를 때리게 하는 벌을 집행할 때는 매를 때리면서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해 줬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58절과 59절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매는 몇 대까지 때리라고 그랬습니까? 40대에 하나를 감한 39대까지만 때리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때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는데, 주께서 자비가 충만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라고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끝낸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는 뭐냐? 누구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에서 떠나서 누구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이제 이 벌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옵니다. 40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40을 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을 탈곡하는데 소를 이용해서 탈곡을 하는데 그 일하는 소의 입에는 뭘 씌우지 말라요?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짐승이라도 수고할 때는 대가를 주라는 것입니다. 먹여가면서 일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품삯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기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형사치수법이라고도 합니다. 형이 죽었을 때에 그것도 상속자가 없이 죽었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아내로 삼아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이어가는 것, 그 자손이 번창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엘 제도입니다. 대를 잇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 일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주기를 싫어하면 그 아내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가 성문으로 나가서 그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남편의 형제가 그 이름을 이어주기를 싫어한다,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싫어하면, 거부하면 9절에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침을 뱉고 신발을 벗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형제의 집을 이을 자격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을 이제 지지 않을 테니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 하라 이 말입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 룻이 남편이 죽었을 때 자식 없이 죽고 고향 땅, 그 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 룻을 통해서 누가 대를 이어갑니까? 보아스가 대를 이어갑니다. 기업 물을 자가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신발을 벗었을 때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나 보아스다라고 해서 룻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데, 그래서 룻에게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입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를 이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제 그 책임을 안 하고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두 남자가 막 싸우는데 한 사람이 그냥 굉장히 얻어맞고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는 사람의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을 치는 그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구해줬는데 12절에요.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굉장히 엄격한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음낭이 생식기인데 잘못하다는 생식기를 끊어놓게 되고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14절에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자, 이거는 자기 이익에 따라 저울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예를 들면은 살 때는 저울추가 좀 큰 거 쓰고 맞습니까? 팔 때는 또 작은 거 쓰고 곡식을 살 때는 대각 좀 큰 걸로 사서 많이 사고 팔 때는 적은 데를 써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여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기준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자기 사욕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 때나 팔 때나 공정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추나 대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런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상대 편이면 무조건 또 어떻게 합니까? 막 공격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면 공정한 추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공평한 잣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그래요. 공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잣대를 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렇게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이익이 우선이고 그래서 막 잣대를 두 개 가지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아니다. 교회에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일상에 가면 자기 욕심대로 사욕을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또 대를 가지고 살아가라. 잣대를 이랬다 저랬다 두 가지 기준 갖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공정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 잣대를 두 가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느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말렉은 오늘날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는 형통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길을 가다가 피곤한 사람, 지친 사람들, 그래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보면은 세상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치고 힘들어 약해진 사람들이 있으면 물 한 모금이라도 떠주고 먹을 거라도 있으면 좀 나눠주고, 이런 인정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자들, 힘없는 사람을 오히려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공정한 저울추를 갖지 않고 살거나 그 힘없는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공격하고 빼앗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욕을 위하여,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다. 이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징계한 하나님을 잊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은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는 땅에서 그럽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방에 있는 적군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안식을 주시는 분,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고 온전한 저울추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잣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하고 의로운 잣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